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22교구장이신 문신현 목사님께서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탈 싱어즈의 특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새해에 복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눈을 내리신 것으로 많은 감동이 또 됐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좋은 점이 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새해를 2번 출발할 수 있다는데 또 장점이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새해 이제 복 많이 받기 위해서 새해를 출발을 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또 작심삼일인 분들도 혹 있을까 봐서 우리 아버지께서 또 설 명절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는 실패가 없는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설 명절 주일이기도 해서요, 제가 새 출발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벌써 출발한 지 오래됐는데 왜 이제 새 출발일까? 재출발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지만 잠시 말씀의 제목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요, 바닷가를 바라봤을 때 많은 배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배는 항해를 하는 배이고요, 어떤 배는 표류를 하는 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해를 하는 배와 표류를 하는 배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항해술의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자 하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답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배는 항해를 하는 배이고요, 목적지가 없이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이리저리 다니는 배는 표류를 하고 있는 배입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번화된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어깨를 막 부딪히면서 바쁘게 갈 길을 가는 그런 인파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중에서도 갈 길을 향해서 가는, 그렇게 행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방향 없이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목적지를 향해서 바삐 가고 있는 분들은 갈 길을 가는 분들이지만 목적을 정해놓지 아니하고 많은 인파사에 섞여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 분은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이 시간에 삶의 목적을 정해놓지 못하고 이 예배 장소에 그냥 와 앉아 계신 분이 있다 한다면,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있다면 그분은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 것이요, 방황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전에 우리 크리스탈 싱어즈 찬양을 통해서, 특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가야 될 곳이 새 예루살렘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 2020년도에는 반드시 내가 목자의 열매를 하고 선교를 이루리라, 온전한 선교를 이루리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한다면 우리는 2020년도에 새 출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목적이 없이 2020년도도 부평초처럼 신앙의 목적도 없이 삶의 목적도 없이 오늘을 살아간다면 2019년도라고 하는 헌 칼렌다를 내려놓고 벽에다 2020년도의 새 달력을 걸어 놓았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는 2019년도를 또 한 번 반복하는 삶에 그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인생의 표류나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향한 항해와 행진을 하고자 열망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부자 관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청년이라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육으로 볼 때는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 성취하고자 원하는 그 목적을 다 이룬 분이죠.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 영원한 목적을 이분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근심하더라 뒤에 있고요, 병행구절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장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부자관원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며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아직도 자신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이 주님의 요구에는 따를 수가 없었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목표가 있는 새로운 삶을 향한 새 출발에 실패한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젊음이 있습니다. 부귀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명예와 권세가 다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목표인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천국을 잃었으니 이 사람은 표류하는 인생이요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이 부자 관원 이 청년에게 왜 감당하기 조금은 벅찬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또다시 우리 다가온 이 설명절을 맞아서 새로운 한 해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관원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름대로 계명을 순종했고요, 우리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선한 마음도 있어서 주의 권능을 보고 나름대로 주님을 신뢰해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은 믿기가 육신의 생각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 많은 재물을 다 나눠주다니 너무 아깝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과연 내 인생과 모든 소유를 걸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이런저런 육신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근심하게 된 것이고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적인 시각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시각으로 보았기에 이 땅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와 영생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걸림이 돼서 마음에 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늘의 보호와 축복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말하지 않고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이유를 대질 않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가 친척 고향을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가라 이런 말씀을 듣고 방향도 알지 못하고 얼마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형제들은 즉각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주님이 버리시니 아버지 세베대뿐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건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명권세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보화를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속의 비질리를 발견해서 할례를 함으로 나 자신을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팥죽으로 장자권을 차지했지만 장자권을 얻는 순간 금방 복음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오랜 세월의 연단을 거쳐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실제로 부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만민교회야말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제일 잘 만들어주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만민에게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어두움을 발견케 하면서 참과 거짓을 분별케 하는 성결의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참임을 기사와 표적으로 확증해서 영의 세계를 체험케 하고 온갖 성경 속에 있는 기사와 표적들을 경험케 하는 당회장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발견한 죄와 악을 깨뜨려주고 빛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주는 불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해에 모두 다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부자 관원은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순종치 못하는 마음, 사심과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생각, 이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야만 됐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곧잘 덕담으로 인사를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인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인사말을 나눌 때마다 입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닌데 새해 복 많이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만민의 양떼들은 이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새로 맡게 된 22교구 이제 신방을 가면서요, 우리 대대교구장님을 모시고 신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마치고 나서 대화를 하는 시간인데 거기 신방을 받은 여러 양떼와 일꾼들이 서로 앞다투어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허리가 너무 염증이 생겨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송구영 씨에 오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믿음으로 왔어요. 근데 송구영 씨 예배통해서 직무대행에 계신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냥 갑자기 뭐 불처럼 뜨겁더니 싹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간증이
간증이 끝나자마자 옆에 계신 분이 또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편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몇 억의 손실을 입게 됐었는데요, 제가 남편에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걱정 말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그렇게 불같이 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남편의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 또 간증이 끝나자마자 저는 또 아들과 약속을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렸지만 아들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놀랍게도 공의에 합당한 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었습니다. 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게 마치 무슨 간증 경연대회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 모인 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간증을 해서 행복한 신방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만민의 양떼들은 벌써 복 받을 만한 사람들로 다 변화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까지 복이 임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복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직무대행 이수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간증을 하나 읽어주셨는데요, 중국 교구에 85세 된 집사님의 얘기인 걸로 기억이 돼요. 그분이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교회는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었다고 기억되고요, 아들이 우리 만민교회 같이 나가요. 여러 해를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오질 않았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사정상 내 따님 집에서 이제 있지 아니하고 아들 집으로, 전도하는 우리 만민의 집사님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됐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아들이 혈기도 많고 다툼도 잘 일으키고 고집도 세고 이런 성격이어서 만민교회는 안 나간다 이렇게 했었는데 와서 한 주 두 주 몇 달을 살아보니까 아들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얼마나 순한 양같이 변화가 됐는지요. 그래서 이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나도 만민교회 나가겠다 그러고 나오셔가지고서는 송구영신 때배대인가요? 그때 또 우리 직무대행님 기도받고 그때 넘어지셔서 진짜 팔을 다쳐서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제대로 식사할 때 팔도 못 올리고 그렇게 했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팔이 쑥쑥 올라가면서 싹 나았다고 간증을 또 해주셨거든요.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도 받으면서 나중에 먼저 같이 기도했던 따님도 이렇게 어머니도 변화되고 또 남동생 우리 만민 집사님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같이 만민교회에 등록했다,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면 이처럼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해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십시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좋지 못해서 나는 복을 받지 못해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잘 돼야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상황이 나빴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처럼 이국 말리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됩니다. 복을 받을 만한 형편입니까? 상황입니까?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국무총리로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내리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곧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내어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대신 하늘의 부하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는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은 22절에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행 규절을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찾아보니까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말씀에는 모두가 다 짝이 있다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합니다. 난해 구절에 속하죠. 그러나 우리 당회자님께서는 명쾌하게 이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감추인 보화는 천국이고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 즉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비진리를 다 팔아버리고 마음을 진리로, 선과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학, 특히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요,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는 것,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임계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좀 적용을 해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있으면 99도까지는 물이 끓지를 않습니다. 뜨겁겠죠. 99도 물도 굉장히 뜨겁겠죠. 김도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나 끓지를 않습니다. 그 임계점이죠. 그 한계를 넘으면,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끓어오르길 시작합니다. 기포가 생기고 물방울이 나타나고 김이 막 올라가면서 끓어오르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이 임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 관원이 분명 여러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99도까지는 다 했는데, 온도를 올렸는데 1도 더 올려야 100도가 돼서 끓어오르는 것처럼 말씀을 다 지키는 생활을 했지만 이 한 가지를 더해야 축복이 끓어오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 한 가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오히려 한 가지라고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still이나 yet라 이런 단어로 돼 있으니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 다 잘했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비진리를 팔아 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야, 그때서야 축복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한계점을 넘어야 은혜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본격적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육의 소유도 팔질 못하고 또 마음의 소유인 비진리도 팔지 못하고 근심해 가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관원처럼 마음의 비진리를 팔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그리고 또 설 명절을 맞이한다면 새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넘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승리가 넘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진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유로 말한다면 원수 마귀가 우리들을 앞으로 축복의 자리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는 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속성들, 이 죄악의 속성들을 원수 마귀가 붙잡고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을 수뿐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번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38선이 이제 그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남북이 원활하게 왕래를 할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북에 사시던 분들이 남쪽으로 많이 감시를 피해서 내려오게 됐는데요, 어느 한 가족이 이제 캄캄한 밤을 틈타서 이제 임진강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강변에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돈을 얼마를 주고 조그마한 배 한 척을 마련해 달라. 내가 밤에
몇 시쯤에 거기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밤에 가보니까 정말 강변에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남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노를 한 가족이 저었다 합니다. 막 손이 막 부르뜨릴 정도로, 물집이 생길 정도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밤중에 잘못하면 또 인민군들한테 발각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를 젓는, 몇 시간을 노를 젓는데요, 새벽이 훤하게 다가오더래요. 근데 아직까지 남쪽 땅은 강변에는 도착을 못하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손들 드시라고요! 어딜 탈출하려 하는 거요! 이러면서 인민군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고, 아니 남쪽으로 몇 시간 노를 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탈출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북쪽 강변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배를 강변에 있는 말뚝에다 밧줄로 묶어놨었는데, 노를 저을 때 이 밧줄을 끊고, 이 줄을 끊고 가야 남쪽으로 탈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급한 나머지 줄을 끊지 않고 노만 젓고 가다가 거기서 인민군들한테 다시 붙잡혀서 탈출 계획이 실패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어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의 줄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를 다 팔아버리시고, 그래서 축복의 세계로, 승리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당회장님을 사모해서 만민의 이제 몸을 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케냐 나이로비로 이제 단기 선교사로 한 11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1개월이 더 있어야 이제 12개월이 돼서 1년이 되는데요. 11개월 만에 이제 돌아와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계획상 한 달 정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기도원 집회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 기도원 원장님이신 이봉림 원장님께서 인도하는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면서 한 달 동안을 은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원장님께서 단에서 내려오셔서 앉아있는 저에게 이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순천 기도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기도해 주시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니까, 바리새인 같은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은 이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막 섞여서 나오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받으면서 나 바리새인 아닌데, 나 그래도 사모해서 만민에 찾아왔고, 케냐에도 거의 1년 동안 있다 오고, 그래 나도 갖출 만큼 갖춘 사람인데 바리새인인가,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 얘기를 더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광명에 있는 교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고요. 어느 날 이제 신방을 마치고 좀 신방이 일찍 끝나서 이제 삼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날따라 아버지가 은혜를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막 감동이 되고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데요, 충만해지니까 뭐 환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자매가 저 앞에서 테이블 책상 위에서 네모난 상자를 예쁜 포장지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자매가 포장하고 있는 곳으로 가보라. 그래서 제가 기도 중인데도 제가 가는 것이 느껴져요. 참 성령의 특별한 감동의 시간인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가는 것이 느껴지면서 제가 거기서 무엇을 이렇게 예쁜 포장지로 포장을 하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참 단에서 말하기 힘든 단어인데, 또자에다가 이응한 거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배설물이라고 되어 있는
그거를 예쁜 자매가 아주 좋은 고급 포장지를 가지고 그 상자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도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놀래니까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바로 너다. 저는 그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자입니다. 배설물을 예쁜 포장지로 포장한 것 같이 제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교양과 지식과 그럴듯한 세상 것들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서 통에 자복을 하고 얼마나 그 의자를 붙들고 온몸에 힘을 주며 기도를 했든지 기도를 다 마치고 나니까 온몸에 근육이 막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날아갈 것 같이 시원했었습니다. 이때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이 맞더라고요. 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21세기 바리새인이었죠. 현대판 바리새인이었었죠. 바리새인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르고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비질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이 배설물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당 회장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개간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비진리의 마음 17가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만을 쭉 한번 읽을 테니까요, 내용까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내용도 아실 텐데요, 내게도 그런 버려야 될 마음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강팍한 마음, 비겁한 마음, 물러서는 마음, 무관심한 마음, 머리 대고자 하는 마음, 간사한 마음, 돌려대는 마음, 속이고 숨기는 마음, 모른 채 하는 마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자기 생각대로 쫓아주지 않으면 미워하고 멀리하는 마음, 무례한 마음,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줄 수 없는 마음, 남의 눈치만 보는 마음, 변명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17가지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쓰레기요, 배설물 같은 마음들입니다. 쓰레기는 뭐죠? 쓰레기는 이거 쓸어서 버려야 될 것을 쓰레기라고 그러죠. 배설물은 배설해야 되는 물건들이고 쓸어서 버려야 되는데, 배설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버려야 될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당 회장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가지치기한 버려야 될 마음 가운데서 가장 큰 뿌리 3-4가지를 붙잡고 불같은 기도로 뽑아내면 나머지 잔뿌리 같은 마음들도 한꺼번에 다 뽑혀져서 버려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권능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권능입니다. 타고난 중심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가능합니다. 죄악의 마음을 정결케 변화시키며 육의 마음을 영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죠. 마지막 때 재창조의 권능을 허락하신 이유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온영으로 변화시켜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2가지 물로 만들어진 장애물이 있었어요.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물로 된 장애물을 말씀드려요. 하나는 홍해이죠, 홍해. 또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지금 우리 만민교회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은, 이 홍해는 우리가 잘 당회장님의 권능으로 잘 건넜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라고
비유적으로 영적인 맥을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해는 모세 혼자의 믿음으로 갈라지고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믿음에 힘입어서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당회장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이제 모세는 없습니다. 소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믿음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성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한 성결을 이루는 그런 때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결을 이루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그럴 때 요단강에 처음에는 그 제사장들의 발이 젖었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 물이 내려둔 물이 쌓이게 되고 무사히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가나안 성전 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마지막 요단강 같은 이런 장애물을 돌파해야만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당회장님께서 이미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미리 아시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아니면 교육을 해 주셨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도 이제 첫째 날 당회장님의 말씀 시간, 집회 시간입니다. 저녁 7시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담대하게 비야 멈춰라 기도를 하셨고 그대로 하늘의 먹장 구름의 가운데가 구멍이 뚫리고 파란 하늘이 바라 보이고 비는 멈추게 됐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역사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2014년도가 또 문제입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가 돼서 또 첫째 날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2013년도와 흡사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비야 멈춰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었죠? 그때 비는 멈추지 않았고 당회장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셨죠? 우리 성도님들 전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양 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과장된 건가요? 거의 움직이지 않고 비를 맞아가면서 그 집회를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믿음이 합격이 되었다고 그렇게 당회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때인데요, 지금 연단의 비가 내리고 있는 때 아닙니까? 연단의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다면 우리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2014년도에 그때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예배를 드렸던 분들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연단의 비가 쏟아지는 요단강을 건너야 될 텐데 이때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절대로 이때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합격을 할 때, 끝까지 남아서 이 재단을 지켜나갈 때 결국 요단강 갈아지고 가나안 성전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은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성결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성결을 이룰 때입니다. 스스로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일 이맘때쯤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이 구절을 보면서 또 좀 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결을 이루라 했는데
내일 이맘때쯤 성결 이루면 요단강이 멈춰 쓰겠다는 기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만에 성결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어려움 있게 이런 충만한 영적인 교회도 30년 전에 나오신 분, 20년, 10년 되신 분도 아주 성결을 못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성결을 이루어가지고 그 다음날 요단강물이 쌓이는 기사가 일어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이것은 우리가 구약적인 해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구약에는 어떤 행위를 중요시했던 그런 시대죠. 남을 미워한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만 미워하면 미움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지 않았다고 당회장님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겉으로 다투지 않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더러운 거 버리고 그리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마음은 어떻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성결로 여겨주셔서 그 다음날 기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성결하라는데 스스로 성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스스로가 왜 들어갔을까? 스스로는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성결을 이루는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자기 발견을 하고 불같이 기도해서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라 하는 것이 스스로 성결하라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성전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가르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을 다 이루었고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성전 시대가 오는구나.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연합성결신학교 교장으로 지금 임명이 돼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것은 연합성결신학교의 역사상 만민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그때가 됐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당회장님께서 나오시게 되면은 누가 요단강을 가를 자가 누군가, 누가 이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성전 시대로 갈 것인가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접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회장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결을 이루고 또 언약궤를 메고 갈 제사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학생들 모집을 하는데 이 신학생들이 바로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가를, 그래서 가나안 성전 시대의 목자와 함께 세계를 이룰 영적 장수들, 그런 제사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연합성결신학교에서는 이런 제사장 후보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성령 스스로 성결하시고요, 그 중에서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뛰어들어갈 이런 제사장 후보생들, 꼭 남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구약에는 남자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장년에서도 아니면 가난한 청년 어디서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요단강을 가르고 목자와 함께 당회장님과 함께 세계를 이루는 가나안 성전 시대의 주역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박수만 많이 치지 마시고 꼭 많이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지교에 계시는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도 많은 제사장 후보생들이 나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요, 육적인 삶의 방향을 영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시공을 초월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관원은 영생을 얻고 영의 세계인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영이신 주님 앞에 나왔었지만은 안타깝게도 영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요, 육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다시 육의 것들에 묶여 육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영적인 삶을 향해 나왔다가 그만 육의 한계를 넘지 못하니까 다시 육의 삶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북의 영화 명화권선이 있었지만 영생은 없고 천국은 없었고 더군다나 새 예루살렘이 없었기 때문에, 즉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자 관원의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요, 방황하는 인생인 겁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육의 방향에서 영의 방향으로 방향 수정을 하고 정확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방향 감각이 좀 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 인생을 살면서 방향 감각이 많이 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좀 감아 보시고요, 눈을 한번 좀, 저를 바라보느라고 눈이 많이 필요하실 테니까 잠시 눈을 감아 주시고요. 지금 마음속으로 또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쪽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오른손을 들고 두 번째 검지손가락으로 동쪽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을 한번 가리켜 봐 주세요. 눈은 뜨지 마시고, 눈 뜨지 마시고 오른손을 드시고 좀 이렇게 높이 드시고 여기가 동쪽이야 생각되는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시길 바라요. 다 가리키셨습니까? 동쪽? 네. 예, 그러면 이제 손은 그대로 놔두시고 눈을 뜨시고 옆 사람 한번 봐줘 보시죠. 옆 사람 어떻게 방향이 어떻습니까? 다 일치가 되십니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맞추신 것 같은데요. 서로 눈을 감고 하다 보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마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보게 되면 방향이 틀린 분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방향 선정을 잘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어느 곳이 영의 방향이고 어느 쪽이 육의 방향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의 방향을 가리키는 영적인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일 겁니다. 성결의 복음이 나침반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당회장님의 설교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받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는데요, 미국 중西부에 가게 되면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 관광지도 되고 아주 발전한 도시로 되어 있지만은요, 19세기 후반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카고 중앙으로 시카고 강이 흐르면서요, 그 물이 근처에 있는 그 미시간 호수까지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점점 산업화가 되고 또 산업이 발전이 되면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시카고 강에서 그것을 흡수하게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티푸스 및 기타 수인성 질병이 심각하게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885년대는 큰 폭풍이 있었는데 이 폭풍으로
이 강이 오염되는 문제가 더 악화가 돼서 시카고 사람들의 12%가 사망한 재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시카고 강과 미시간에 있는 그 사이에 운하를 이렇게 팠다고. 제가 이게 전문적인 공법이라 잘 이해는 못하고요, 전체적인 그 내막을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운하를 이렇게 파게 됐는데 그만 실수로 운하를 더 깊게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에서 미시간 호수로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히려 미시간 호수보다도 이 강의 운하가 더 얕게, 그러니까 운하를 더 깊게 파는 바람에 이 미시간 호수에 있는 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강에서 미시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시간 호수의 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강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더럽고 오염된 시카고 강의 물이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물이 반대로 거꾸로 역류해서 이번에는 시카고 강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시카고 강의 오염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카고 강에 있는 도시 시카고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고요, 또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되었다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들의 삶의 흐름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2019년도의 삶의 방향과 2020년도의 삶의 방향이 같다면 어떻게 대망의 새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육의 방향에서 영의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상황을 영으로 받아들이시고 모든 일을 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기도도 영적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화목하시고 하나가 되시고 시기 질투 미움 소남 불편함 이기적인 마음 등 육으로 반응했던 것들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철저히 감사와 기쁨과 이해와 선과 사랑과 섬김으로 그 방향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속성들을 물리치시고 영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살아가시면 그곳에 영의 공간이 형성될 것입니다. 영으로 육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축복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 케냐 다녀왔던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선교사로 가서요, 이제 크루세이드라는 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떤 운동장이나 빈터가 있으면 거기다가 허락을 받지 않고 어떤 스피커를 갖다 놓고 연설하거나 이런 게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케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자연스러워서 넓은 공터에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크루세이드, 그러니까 대형 집회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떤 날 그런 크루세이드가 있어서 저도 가서 이제 단을 이제 크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제 정명호 목사님이 말씀 다 증거하고 기도해주면 많은 분들이 간증하러 올라오기 때문에 단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단을 또 아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도 처음 갔지만은 그걸 도와준다고, 아프리카의 여름 태양빛이 강렬하지 않겠습니까? 그 태양을 얼굴에 맞아가면서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온몸에 열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집이 막 생기는 거예요. 3번 이렇게 손을 대면, 가려워서 손을 대면 손을 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간지럽고 다 긁어서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나와야 그 다음에 손을 떼는 거예요. 얼굴에도 몸에도.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명호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꾸덕꾸덕해지면서 그 열꽃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일주일도 채 못 돼서 이번에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잘못한 거나 다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팔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다녀야 돼요. 그래서 며칠을 이러고 다니다가 정명호 목사님께 또 기도를 또 받아야 되는데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서울에서 선교사라고 와가지고는 맨 아프기만 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제 자격지심에 항상 기도했어요. 또 아픕니다, 또 아픕니다. 너무 경건쩍고 너무 송구스러워서 어찌할까 하다가 당 회장님은 서울에 계시고 이영만리 떨어져 계시고 이거 어찌할까 하다가 손수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손수건을 잠자리에서 기도를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손수건을 아픈 곳에 밑에 이렇게 놓고 잠에 들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당회장님 꼭 좀 꿈속에 나타나서 제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누워서 잠이 들게 됐는데요, 당회장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제 꿈속의 장면이 당회장님께서 어느 집회를 가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하철이더라고요. 비행장이 아니고 이제 지하철인데 어느 외국 지하철처럼 그때 그 꿈속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당회장님의 이제 가방을 들고 당회장님 모시고 가는 거죠. 그런데요, 지하철이 굉장히 늦게 오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당회장님, 지하철이 왜 이렇게 늦게 오죠? 지금 집회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잘못하면 늦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제가 꿈속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회장님께서 그냥 빙그레 웃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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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면서 이제 꿈에 깨면서 꿈속에서는 이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돼서 집회도 잘 인도한 것처럼 이렇게 느낌으로 결말이 되고 제가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님이시구나. 그럼 내 몸이 낫겠지? 숨을 한번 쉬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누운 상태로 숨을 쉬었더니 숨이 잘 쉬어지는 거예요. 통증도 없이. 그리고 이제 팔을 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팔을 올려봐야지. 팔을 올렸더니 발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꿈속에서 우리 목자님을, 당회장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10여 년 전의 일이며 장소는 서울에서 케냐까지 얼마나 멉니까? 2억 마일이 먼 곳이죠. 시공을 초월해서 만약 유괴 공간에 그냥 있었다면 제가 이 아픈 곳이 몇 주간 갈지 몇 달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기도와 손수건의 기도, 그리고 당회장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셔서 영의 공간이 형성되니 순식간에 나와버리고, 그렇게 멀리 우리 목자님은 떨어져 계시지만 순식간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으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영의 공간이 형성이 되면 육의 공간에서의 시련과 고통을 넘어서 영의 공간에서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해를요, 저 혼자 그렇게 정한 거예요. 목자 맞이해 이렇게 정해놓고요, 내가 온전한 선교를 꼭 이루어서 목자님 만날 때 온전한 선교 내가 이뤘습니다, 목자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려야지. 저 혼자 목자 맞이해로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래서 목자 맞이. 왜냐하면은 우리 당회장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으시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10년 전에 그 꿈의 얘기가 지금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맞이해로 한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으신데 우리를 하나님 왜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당회장님의 놀라운 권능, 공간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는 이런 놀라운 권능을 믿고 이번 한 해 동안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아론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증표로 한 가지 일을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회막의 증거계 앞에 12지파 두령들의
지팡이를 갖다 놓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음이 트고 열매까지 맺었다고 했습니다. 살구 열매, 살구나무 지팡이였는데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거니와 혹 어떻게 해서 싹이 났다고 해도 적어도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이니 6개월 이상은 걸려야 되는데 영의 공간이 형성이 되니까 하룻밤에 열매가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시공을 초월한 삶이 우리 목자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 관원은 18절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질문하지만 주님은 2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관원이 보는 시야와 관점과 주님의 시야와 관점이 굉장한 차이가 나죠. 겨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쫓아서 선과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충성과 또 영광을 돌려서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우 구원받는 만민의 양떼들이 아니죠. 겨우 영생을 얻는 우리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번 한 해 동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온전한 성결에 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풍성한 승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새 출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먼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들의 소유, 마음의 빚을 다 팔아서 대신 하늘의 부 영의 진리의 말씀들로 마음을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적인 삶의 방향을 영적인 방향으로 바꿔 나아가서 육의 시공을 초월하는 승리와 축복의 영적 공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오늘 부자 가난과 같이 표류하거나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앞으로 행전하는 사람, 앞으로 전전하는 사람,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자 권한의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먼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모든 버려야 될 비진리들을 팔아버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적인 삶의 방향을 영적인 삶의 방향으로 바꿔 나가서 육의 시공을 초월하는 영의 공간에서 영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을 빌었습니다. 아버지요, 새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